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김장이 있습니다. 10시부터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우리 김장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상영숙 우리 성도님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래서 이렇게 낙상을 하시는 가운데 고관절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신복순 우리 성도님인데 지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하기로 여러 가지 지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회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우리가 인에 대한 인을 띠면서 일어나는 환란이 이제 7개가 지나갔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나팔을 불면서의 환란이 지금 7개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전서부터를 보면 나팔 재앙 가운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자, 다시 다음에 나오는 이제 7개의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 7번째의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가 있어지고 난 뒤에 자, 해와 달과 별로 치장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전혀 새로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 자, 이 여자, 해와 달과 별로 치장한 이 여자, 나중에 자,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굴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여자가 등장을 하고 나중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옆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머리가 여러 개인 용. 자, 이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용이 태어난 남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실패를 하지요. 그런 가운데 여자를 괴롭히는데 자, 여자를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용이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순간에 또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게 누구였어요? 자,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서 미가엘과 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자들, 이 용이 사실은 타락한 천사지요. 루시퍼예요. 자, 이 용과 사자들이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자, 누가 이겨요? 자, 미가엘이 이겨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자, 모래 위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2장까지의 스토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서 보니까 자, 용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굉장히 분하겠지요. 자, 분한 가운데 갑자기 바다 쪽에서 자, 모래사장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자, 뿔이 10이나 있어요. 자, 머리가 7이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0개의 왕관을 쓰고 그 머리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짐승을 자, 1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신성 모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짐승을 보니까 표범 같기도 하고, 자, 발은 곰의 발과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의 입.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용이, 자, 사단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자, 네가 한번 싸워봐라 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약간 뭔가가 비슷한 장면이 앞에 한번 있었어요. 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에 비유되어졌던 두 증인. 자, 두 증인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이 두 증인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교회가 전쟁에서 져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 앞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 짐승도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했거든요. 그리고 두 증인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짐승도 마치 죽은 것처럼, 근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했다가 다시 부활을 흉내낸 거죠.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자,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자, 나중에 보면 막 기적과 이적도 일으켜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권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모방해서 마치 그 스스로가 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스스로가 신인 것처럼 이제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의 모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뭐 했다고 나와요? 따랐대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기적과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도 있지만 사단 또한 비스무리하게 모방해서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쫓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뭘 따라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닌 변함없는 뭘 따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 이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미혹될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말씀이 없이 일어나는 어떤 신기한 현상에 혹해가지고 따르는 자들은요, 금방 이런 데에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 그런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노라. 자, 용이 이 짐승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줬잖아요. 이런 짐승, 이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자, 이게 이제 3년 반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지금 3년 반, 또 3년 반, 또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로 3년 반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3년 반에 대한 기간이 또 나와요. 이 이야기는 시한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년 반이니까 3년 6개월. 여러분 문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 기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자들까지도 막 비방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남아있는 성도들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이 짐승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짐승이 이겨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짐승과의 싸움,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희생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희생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희생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 앞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순교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숫자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희생되어져서 순교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보호를 못하신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면요, 성도 되어진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 성도 설명이 좀 나와요. 자, 근데 전쟁에 이기는 그런 상황, 성도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누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자, 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자들은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 누군가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 경배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결국은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등장하는 어떤 리더십을 향하여 다 하나같이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정쩡하게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뭐라 드리면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알곡이 있으면 또 뭐가 있대요? 가라지, 쭉정이, 이게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물 비유에서 보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그물 안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못된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같이 걸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싸워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에게 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 경배하는 일들이. 둘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갈라지는 모습. 아, 이건 교회구나, 성도구나, 아,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명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짜만,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자들만 교회 안에 남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성도고 누가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질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네가 성도라면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 뭘 가지래요? 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라고 귀 있는 자라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여러분 중간에 유혹되어지거나 여러분 이런 협박이나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넘어가 버리는 성도가 없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 마귀가 두 가지로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심지어 부활까지도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유혹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공격들을 교회에게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일들까지 벌리면서 두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미혹과 그리고 핍박, 이 두 가지 양쪽의 공격을 이기려면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 여기까지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처음 등장했던 짐승이 있었는데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근데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처럼 생겼대요?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외형입니다. 자,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뭐처럼 말해요?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니까 되게 멋있게가 아니죠. 여러분, 이 용은 앞에 뭐였어요? 사단 마귀처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지지난주에 제가 화 있을 진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 성화는 자, 어디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변해서 이 속에 있는 변화가 겉에 있는 변화까지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식과 위선은 안에 속에 대한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자, 어디만 바꿔요? 겉만 바꾸는 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런 외형을 갖추면서 마치 예수님처럼의 외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인물들이 진짠지 가짠지를 잘 알려면 그가 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말해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겉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속 안에를 보니까 용처럼 사단 마귀의 말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가 먼저 나왔던 짐승이 있었어요. 자,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똑같이 행합니다. 자,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은
처음 등장했던 적그리스도를 뭐하게 만드냐면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짐승,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짐승을 신격화하면서 경배하도록 만드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13절,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의 장면하고 비슷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일으켰던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다 같이 시작. 짐승 앞에서 아들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신격화의 그 다음 단계가 우상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심지어 우상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와,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기 어떤 장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겠지요. 자, 그 다음서부터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뭐 하기 시작해요?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유화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슬람이 사실은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여러분 이제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체 인구의 0. 몇 %였을 때, 그리고 몇 %였을 때, 5%, 10%, 20%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그게 그들의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몇몇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이슬람은 평화주의자다라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얻는 시도들을 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그들의 행동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착한 모습으로 양처럼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경제권을 휘두르게 되고 정치권을 휘둘리게 되면서 그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면서 폭력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어떤 그 지역을 어떤 개종하는 어떤 전략이며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롯데백화점을 가면요, 이슬람이 기도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착한 척을 합니다. 굉장히 소수인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사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늘리고 힘을 더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나중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맨 처음엔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막 마음을 살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다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고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이게 죽이는 일로 완전히 돌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자, 보통 사람들은 알아요, 못 알아요? 불쌍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런 일들까지를 벌이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자, 이제 사단이 두 짐승을 통하여 이 땅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자, 그 가운데 16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드디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 짐승의 표 밑에 나와요. 뭐예요? 666에 대한 666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를 보니까 자, 이 짐승의 표를 자, 어디다가 줘요? 여러분, 이마에다 줘요. 자, 이 이마에다가 표를 주는 장면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저 앞에 먼저 한번 있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14만 4천. 여러분, 이게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되어진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먼저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보니까 비슷하게 이마에다가 인을 주는 장면이, 표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만 4천에게 인을 줄 때, 자, 그 인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마에 인을 딱 받은 자는 자, 누구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지키시고 보호하실 바로 하나님이 소유되어지는 것으로 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이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짐승의 표로 이마에다가 주면서 결국은 이 인을 받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되어지면서 자,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의 소속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인을 자, 이마의 표를 받는 게 나는 안 받으면 되지 라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 17절에 보니까 자, 이 표가 갖는 능력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물건을 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위치가 더 위에 있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다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서부터를 다시 정리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 인을, 자, 이 이마의 표를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 이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의 방향성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저 어떻게 하래요? 네 자신을 부인하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내 뜻, 내 계획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어떻게 되세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굉장히 적은 수가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해요. 가능하면 어떤 문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넓은 문으로 가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 넓은 길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정말로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언제는 구별이 돼요? 이때가 되면요 구분이 돼요. 그저 이 땅의 넓은 길과 넓은 문에 관심이 있던 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상황. 왜냐면 그거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잘 믿음을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만 넓은 길 가게끔 해달라고, 넓은 문을 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대요.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 사람의 수 또는 짐승의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66. 자, 완전 숫자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완전 숫자는 7, 10, 12가 완전 숫자인데, 자, 그 7에서 딱 몇 개가 모자라요. 딱 하나가 모자라요. 그게 완전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란, 바로 그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끊어내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이 666이 뭐일지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제 한때 물론 무슨 블루칩 해가지고 이것을 뭐 손목에다가 심지어 이마에다가, 근데 그걸 하면 이 사람을 심지어 뭐 조종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로 한동안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요런 내용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자,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우쳐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짐승의 숫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은 자,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거기까지만 말씀 볼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000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것만 볼게요. 자, 앞에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맨 앞에 나왔던 14만 4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들이 또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어떤 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하는 것 같더라. 자,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 14만 4천과 더불어서 자, 등장과 더불어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자, 악기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 자, 이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 앞에 있었죠.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이 몇 명이었어요?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빚을 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종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는 뭘로 지불할 수밖에 없냐면 목숨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이 가능하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불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얻은 것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자, 숫자가 몇 명이래요? 14만 4천.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많다라는 숫자 1000이 더해져서 12,000 곱하기 12에서 자,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완전하고도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 더해져서 14만 4천이지. 자, 1명, 2명, 3명 세어가지고 14만 4천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에 가가지고 보면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이단이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666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만 4천하고 666이 제일 민감한데 이단이 희한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안 들으면 너희 다 지옥 갈 거다라고 이만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천지가 성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황하셨나요? 가사이죠.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14만 4천에 자, 들어오려면 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술책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자, 그래서 자, 2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속량을 받은 그들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의 새로운 찬양은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사실 장차 우리가 함께 부를 아무도 못 따라할 그 찬양의 예행 연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자 누구도 어떻게 보면 따라할 수 없는 성도들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금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늦게 오시는 관계로 인하여 앞에 조금 빼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갔다 오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늦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준비 찬송, 다시 말하면 본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찬양을 하는데 본 예배를 위한 준비로 찬양을 한대요. 여러분, 그거는 합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서 설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천상의 마지막에 이 예배를 보면 설교 시간이 없어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하지만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절대 찬양을 빼먹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찬양 시간. 가장 적극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하게 속량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볼게요. 4절,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살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선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만 4천을 요한계시록 저 앞에서 설명할 때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는 사단 마귀에게 타협하지 않은 자였어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편안한 길일 수도 있지만 가시밭길일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슨 길 가래야 그래요? 앞으로 꽃길만 가라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꽃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꽃길이 아니랍니다. 시작. 뭣도 모르고 자꾸 뭘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꽃길을 가지.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 꽃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래요. 그냥 평탄한 길이었으면 이런 표현 자체가 없을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있었겠어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쉬도록 해 주신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뭔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막 1절을 시작할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막 인도해 주신다고 앞에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히려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게 14만 4천이에요.
자, 그리고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소속이 하나님 소속, 어린 양 소속. 자, 근데 그 입에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누구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단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단 세미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신천지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정당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모략의 하나님. 자, 모략의 하나님. 모략이 한국말로 보면 거짓말을 써서라도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신천지가 계속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상하게 정당화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은 그런 모략이 아니에요. 지혜와 뭐라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시는,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략의 의미지.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강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서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마지막 경고처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뭐가 가까이 왔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어쩌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예요. 자, 우주적 종말이 있고, 자, 또 무슨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때가 아직 뭐 이렇게까지는 안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인 한참 뒤에나 있겠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오늘 밤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내일 눈 뜰 수 있는 보장이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마지막 밤으로 내일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내일이 아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밤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내일 내가 눈을 뜨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저 뒤에 있으니까, 한참 뒤에니까, 아직 징조로 볼 때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사실 개인적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이 심판대 앞에 설지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누가 얘기를 들었지? 신방 갔다 얘기를 들었나? 어떤 며느리가 어떻게 막 그 기억이 막 헷갈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근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 대신 그 장로님이 너무 지금 불쌍히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30살 간 넘은 딸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3일 앓다가 그냥 죽었대요. 멀쩡했는데 그럼 3일 앓다가 죽었대요. 몇 살이었다고요? 30대 초반.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하나같이 뭐라고들 얘기해요. 장례식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라고들 얘기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나와서 그 귀중한 것을 좀 깨달았으면 끝나고 나온 다음에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바뀌어야지요. 근데 나오고 나서 똑같이 살아요. 어제처럼.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마치 장례식에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해야 한다면 그 말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도 언젠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털고 진짜 이거 하나 붙들고서 아둥바둥 하고 있었는데 다 놓고 가야 할 때가 곧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자, 뭘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낭패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이미 준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 천국 가니까 됐지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준비한 자들이 준비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근데 믿음을 준비한 자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계산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난 천국 가면 됐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상급 받을 것을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단의 왕국이었던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자, 이젠 끝났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 자 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이제 거기 읽어볼게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진짜 지옥의 모습이에요. 자, 결국은 이마에 이 우상을 경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표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질 텐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 지옥은 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쉬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12절. 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 자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 자들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자, 13절 마무리할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 성도를 사단마귀가 짐승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당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발생하는 순교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마지막 오늘 13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순교자들은 누구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해서 안타깝게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이 있대요. 자,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 했대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애썼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자, 이제는 끝났다. 자,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의 보상으로 허락하신 죽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의 순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죽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마저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꾸 이 땅의 것,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고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고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내가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죽음마저도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복된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자꾸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매여 있거나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성도와 어떻게 보면 성도였던 것처럼 보여지는 가짜 성도가 분별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진짜 성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